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1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5장 1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15장 1절입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염해 끝 곧 남향한 해만에서부터 아그 랍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냐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4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하나님 없음이라는 무신론의 시대로 특징 지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심을 이 땅에 입증하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여호와 되심을 우리는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지금 생생하게 지금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내용을 잠시 회상하면은 하나님께서 땅 정복을 다 이제 어지간히 했는데 그 땅을 정복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분배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서 해 가신다 하는 것을 지금 밝힙니다. 그것이 이제 여호수아 13장부터 전개되는 말씀입니다. 13장에는 이제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해서 분배해 줍니다. 먼저 이제 동편 땅을 먼저 정복하게 된 거니까.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요단 서편 땅, 그것이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에도 그리던 40년 그 고난의 세월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 우리가 과연 그곳에 당도할 수 있을까 이렇게도 염려하고 걱정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염려와 걱정을 훨씬 뛰어넘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역사 가운데 입증을 하시고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지금 내가 성취해 준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고 그 땅을 정복만 한 게 아니라 지금 맥락은 이제 분배까지 해주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이제 우리 지난 시간이 이제 유다 지파 중에 이제 갈렙이 기억나시죠? 갈렙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악지입니다. 그 땅에 성이 굉장히 견고하고 그 땅에 거민들이 장대했다. 가장 컸다. 그렇게 우리 지난 시간에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정복하기 어려운 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누가 선택을 하라면 그 땅을 피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 그리고 지난 시간 갈렙에게는 아무리 대적들이 강하다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한 줌의 재도 안 된다. 이 우주의 한 점도 안 된다. 이사야 우리 수요일 날 공부하고 있는데 이사야의 표현이 너무 곡절합니다. 이 큰 아수르와 바벨론 같은 대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의 눈에서는 엄청 크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한 통의 물방울도 안 된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실제로 역사 가운데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강대한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이 땅에 세워지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이게 이제 성경이 가르치는 여호와 하나님의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15장 유다 지파에게 주시는 이제 땅의 경계를 쭉 밝힙니다. 유다 지파에게 아주 자세하게 밝힙니다. 우리가 지금 1절에서 4절까지 읽은 대로 이렇게 이제 이 땅이 이제 가나안 땅인데 그 중에서 이제 유다 지파에게 준 땅이 있습니다. 유다 지파에게 북쪽은 어디고 서쪽은 어디고 남쪽은 어디다. 이렇게 해서 그 땅의 경계를 이제 다른 지파도 이렇게 나누어 주는데 이것이 유다 지파가 마음대로 정복하고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땅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4절 다시 보십시오.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뭐라고 했습니까?
경계가 되리라. 남쪽 경계, 이걸 나중에 이제 잠언서 같은 데는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딱 이렇게 그 어디까지라고 해서 경계를 딱 지어줬습니다. 이게 이제 인간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결정해놓고 그 땅을 무상으로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땅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인 거죠. 하나님 나라는 자손, 땅, 통치라고 하는 3요소를 가지고 구약에 전개되는데 우리가 지금 확인해가는 여호수아 말씀은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요소, 땅을 하나님께서 정복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결정해서 그냥 이 경계가 되리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정해 주십니다. 이걸 믿는 걸 우리는 신앙이라고 합니다. 이 언약을 믿는 걸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렇게 해 나가시겠다는 거죠. 그대로 우리 역사 가운데 한치 오차 없이 이제 전개됩니다. 조금 더 읽어보죠. 5절. 그 동쪽 경계는 하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성경 우리 자세히 읽을 이유가 있는데 경계,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경계가. 그 경계를 넘어서 내가 다른 지파 땅까지 내가 차지하고 싶다 하는 게 인간의 죄성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언약 백성에게 주신 그 경계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은 타락하고 나서 죄악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 안 합니다. 그래서 경계를 넘어서는 거죠. 언제나 오바를 하는 거죠. 이게 인간의 타락된 본질입니다. 성경은 5절에 그 동쪽 경계는 염해니 이렇게 해서 이 염해가 너희들의 동쪽 경계다. 그 염해를 넘어서서 이쪽으로 넘어서 가지고 두 지파 반에게 준 땅을 저것도 우리가 차지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그게 하나님을 올라타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밀어내는 거죠. 그 하나님의 주권이냐 인간의 어떤 순종이냐 이제 그 속에서 늘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은 순종의 삶이 따라 나올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 못하겠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더 내게 준 것보다 더 많이 오버해서 가져야 되겠다. 혹은 누려야 되겠다. 그렇게 내가 하고 싶다. 이렇게 되면 그걸 불순종이라고 하죠. 불순종하는 마음속에 평화가 없고 오늘 우리 여호수아 우리 지난 시간에 헤스본 땅을 갈렙이 정복해서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우리 14장 마지막에 본문 기억나시죠? 전쟁이 그쳐야 안식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면 안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에게 압도적으로 찾아오시는 그리스도의 사건이 있고 우리 남은 우리 옛사람의 죄악은 내가 하나님 노릇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 둘이 내면 속에서 격렬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게 일어나고 있고 세상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전쟁을 느끼는 사람은 이 전쟁을 내 힘으로 이겨내지 못하는구나. 이러니까 늘 말씀을 의지하려고 하고 구원의 투구를 기억하고 의의 흉배를 늘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에베소서 우리가 이번 상에서 공부했지 않습니까? 자꾸 전신갑주를 입히라는 것은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내면 속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세상 속에서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전쟁의 승리의 원동력이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가 이 땅을 주신다. 경계는 여기까지다. 이렇게 딱 이렇게 정해 줬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 뭐 또 딴 뭐 지파가 있지요. 뭐 갓 지파든 무슨 지파든 이렇게 유다 지파 등등등등등등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하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이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너가 주인이니까 너가 열심히 해서 너가 너의 인생을 개척하고 사업을 하고 크게 만들고 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세상은. 그러나 세상의 메시지와는 전혀 다른 하늘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조곤조곤 찾아옵니다. 경계는 여기서 여기까지고 여기서 여기까지야. 그러면 그 경계된 그 범주를 받아들이게 되면 얼마나 마음에 안식이 오는 그걸 전쟁이 그쳤더라. 하나님이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그 땅에 안식을 주셨더라.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셨더라. 이런 뜻입니다. 약속대로. 이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간 정말 절절하게 듣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일주일 동안도 때마다 안식을 잃어버리고 평화를 잃어버리고 막
괴로워도 하고 몸부림도 치고 때로는 원망도 하고 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우리들에게, 그런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주권과 그 넘치는 하나님 나라의 땅에 대한 복을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살면 너희는 한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평강을 누릴 수 있어. 이렇게 주시는 말씀인 거죠. 11절로 가겠습니다.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여기는 여기까지 어디까지 11절로 가고 있습니다. 같은 반복인데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끄론에 접어들어 발산을 지나고 얌느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뭐라고 했습니까? 경계는 서쪽은 남쪽은 북쪽은 이렇게 해서 쭉 지금 계속 지금 밝혀나가지 않습니까? 밝혀나갑니다.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이제 동서남북 경계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분량은 비교할 것도 없고 비교당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부른 우리들에게 경계가 이러하다 해서 완전하고 놀라운 영원한 복을 에베소서 표현대로 하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정한 복을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한 번도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고 여러분과 저에게 넘치게 하늘로부터 지금 부어주시고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아직 진리를 깊이 못 깨달았을 때 내 육체의 소욕으로 자꾸 판단을 하니까 이건 아니야, 저건 오라, 이거는 틀렸어 이렇게 하느라고 우리가 자꾸 어리석음을 겪고 있는 과정, 그것도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훈련의 과정입니다. 그렇게 하면 불안하고 안식이 없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오늘 서쪽 경계는 여기까지고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라 이런 말이죠. 약속대로 내가 약속한 그 경계를 이렇게 내가 준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는 대로 지금 역사 가운데 성취하시는 살아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대로 지금 오늘 여러분과 이 자리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우리를 예수 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이 자리에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취한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자꾸 진행된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저렇게 결정해서 간다. 사람들은 우리 교회 범주 밖에 하나님 나라 밖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결정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선택한다 이러죠.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결정된 하나님의 작정된 대로 이렇게 왔고 저렇게 왔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키워 오신 역사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여기까지가 완벽하게 키워 오셨습니다. 그때 이제 완벽하다는 말은 완전하다. 우리가 뭐 완전히 뭐 그렇다는 게 아니고 지금도 성장 과정인데 물론 성장 과정인데 하나님 여기까지 오도록 인도하시면은 하나님 편에서 실수도 없고 착오도 없습니다. 오늘 요 남쪽은 어떻고 북쪽은 어떻고 요거 있지 않습니까? 왜 성경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놨겠어요? 그냥 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줘서 12지파에게 줬다. 뭐 이렇게 하면 뭐 성경 종이도 많이 안 들고 종이값이 비싸죠. 뭐 이렇게 줬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성경 그렇게 밝히는 게 아닙니다. 아주 자세하게 북쪽 경계는 여기고 서쪽 경계는 여기고 남쪽 경계 여기에 정말 하늘의 계시의 암호가 들어 있습니다. 이 성경은 정말 하늘의 비밀, 그 진리의 암호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호는 자기들 편끼리만 알 수 있습니다. 적군은 그 암호를 모르죠. 우리 또 여성 우리 권사님들은 군대를 안 가시다 오셨으니까 암호 이렇게 하면은 올빼미 하면 저쪽에 뭐라 그래야 되죠? 잊어버렸네요. 뻐꾸기 하든지 그 정해진 게 있어요. 그 암호는 아군끼리만 아는 겁니다. 아군끼리만. 하나님께서 하늘의 진리의 뜻을 이 계시의 이 비밀을 하나님의 성령이 찾아와야 이 암호가 풀려나갑니다. 왜 이렇게 자세히 밝혔어? 왜 이렇게 유다 지파의 남쪽은 어떻고 그냥 뭐 하나님께 12지파에게 줬다 이렇게 퉁쳐서 지나가면 될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사실은 자세하게 지금 읽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정말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약속한 그 놀라운 은혜와 그 복은 유다 지파인 우리에게 혹은 갓 지파에겐 누구에게 우리 성도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에게 정확하게 주시는 거구나 이런 뜻입니다. 13절 여호와께서 13절로 이제 19절은 지금 어떤 지금 흐름인가 하면은 13장부터 쭉 지금 15장 지금 하면서 땅 분배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분배가 진행이 되는데 요 사이사이에 한 번씩 역사 사건을 싹싹 끼워 넣습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 너희들 땅을 정복하고 어디까지 차지하고 어디까지 차지하는데 요 사이사이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갈렙이 헤스본을 정복하는 사건이었고 오늘 15장 내용에서는 실제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통해서 이제 그 사위가 온니엘이고 악사가 딸인데 그 악사 사건을 통해서 이 분배의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계속 진행됩니다. 계속 진행 사이에 싹싹 한 번씩 어떤 에피소드를 였습니다. 역사적 사건을 넣어서 이 땅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땅인가, 하나님 땅인가를 이렇게 밝혀주기 위해서 그 내용을 읽어봅시다. 이건 갈렙이 헤브론과 더비를 정복한 사건이 분배 과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죠. 13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미 헤브론 땅을 이미 줬다 하는 것을 간략하게 말했는데 이건 오늘은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 갈렙이 정복하는 과정인데 14절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누구를 쫓아냈다는 명칭까지 사람 이름까지 인명까지 밝힌 거죠. 세세, 아이만, 달메 이렇게 해서 갈렙이 들어가서 대적들을 누구를 몰아냈다. 이런데 전부 영적 암호입니다. 이걸 그냥 퉁치고 그냥 몰아냈다가 아니라 누구를 몰아냈다는 거죠. 그 다음 15절 거기서 올라가서 더빌 주민을 쳤는데 더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이제 헤브론뿐만 아니고 더빌까지 그 옆에 있는 더빌까지 쳤는데 16절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자, 이 나오죠. 지금 갈렙에게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의 이름이 악사입니다. 악사. 딸이 하나 있었는데 내가 지금 기럇세벨이 이제 더빌의 다른 이름인데 헤브론이 있고 기럇세벨이 있는데 헤브론 땅이 있고 옆에 이제 더빌이라는 땅이 있습니다. 기럇세벨인데 이게 헤브론이고 더빌이라는 땅 기럇세벨이라고도 하는데 이걸 점령하고 옆에 땅이 있었는데 갈렙이 이제 말을 한 겁니다. 누군든지 기럇세벨 혹은 더빌을 쳐서 점령하는 자는 내 딸을 아내로 주겠다.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면 정말 이게 도대체 우리가 왜 읽어야 되냐? 갑자기 갈렙이 땅을 잘 정복했다 그러면 되지. 딸이 악사가 있었는데 그 딸을 갖다가 이 땅을 점령하는 자에게 이렇게 아내로 주겠다, 신부감을 주겠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우리 아들 어떤 신부감이 나타났다 하면 눈이 확 띄겠지만은 그렇잖아요. 아들 신부감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게 이런 내용이 자꾸 성경에서 여러분과 저의 오늘의 이 고단한 삶,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절절한 삶들, 이 광야에서 헤쳐가느라고 이런저런 걸 겪어가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무 감흥이 없는 겁니다. 이런 말들이. 말씀을 이러면 이게 우리하고 이렇게 적용이 돼야 되고 오늘 이 광야를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세임이 되는 말씀이 돼야 되는데 악사가 있는데 악사를 신부감으로 주겠다. 어쩌라는 이야기냐. 이런 거죠. 참 성경은 쉽고도 어렵습니다. 조금 더 읽어보죠. 자, 그래서 악사를 주었더라. 이제 17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근데 점령을 했습니다. 진짜 주겠다 했는데 온니엘이 첫째 사사입니다. 이제 여호수아 우리 곧 끝나고 나면은 이제 사사기로 들어가는데 사사기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인데 이제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정말 좋습니다. 이 땅을 점령하면 내가 내 딸을 아내로 주겠다.
지금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정말 저명을 했습니다. 18절 이제 다 읽고 해석하겠습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자, 이제 악사가 딸 이름입니다. 딸이 이제 시집을 가는 겁니다. 출가할 때에 온니엘 신랑을 만난 겁니다. 주기로 약속했으니까 온니엘이 그 땅을 점령했습니다. 약속대로 준 겁니다. 그런데 가면서 지금 악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나가서 뭐 지금 이제 세금 내서 나가는데 뭐 밭이 있어야 먹고 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말이죠. 그래서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아버지가 딸이 뭐 얼마든지 딸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이 뭐 원하는 걸 안 주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딸은 아버지한테 지금 시집을 가면서 아버지한테 뭘 달라고 하는 겁니다. 뭐를 달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왜 이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냐 이거예요. 지금. 그렇죠? 왜 이 내용이 땅을 분배하는 장면에 이게 지금 땅 분배 아닙니까? 땅 분배의 맥락이 계속 이어져 나가는데 여기에 악사가 자기 아버지 갈렙에게, 갈렙이 이 대단한 장군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굉장한 장군인데 땅을 막 엄청 점령했죠. 그래서 더비를 누가 점령을 하면 내가 딸을 주겠다 이 약속을 했는데 정말 점령했어요. 그러니까 딸을 주는 겁니다 지금. 자, 이런 스토리가 성경의 땅 분배 사건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성경 전체의 복음의 맥락에 의해서 잘 보지 않으면은 그냥 우리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한테 진리가 마음에 꽂히는 진리가 아니라 뭐 그런 일이 있었는가 보다 뭐 이렇게 또 그러고 우리한테 감흥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문제는 진리의 말씀이 어떤 하나님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이 땅의 도래의 역사가 되어서 우리에게 감흥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구나. 이걸 우리가 읽지 않으면 오늘 이 귀하고 소중한 이 시간에 우리가 이걸 읽지 않으면 이게 진리가 아니면 우리는 자유가 없구나. 그렇죠? 그러려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거 아니에요. 무슨 시간이 남아서 우리 갈 데가 없어가지고 이 자리에 온 건 아니잖아요. 이 좋은 오늘 5월입니까? 6월. 이 좋은 날 말이죠. 우리는 이 말씀 앞으로 오게 될 때는 정말 우리는 어떤 갈급함이 있는지 어떤 고단한 삶을 우리가 이 광야를 걸어갈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하늘로부터 새 힘, 하늘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진리라고 들어왔는데 악사가 딸이 하나 있었는데 딸한테 딸을 주겠다 뭐 이런 내용. 그러니까 이게 성경은 참 원리는 쉬운데 풀어가는 게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그래서 뭘 원하느냐 하니까 19절 이르되 내가 내게 복을 주소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딸내미가 내 아파트 한 채를 주소서 이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전부 다 이게 딸내미들이 다 도둑이래, 도둑. 또 가져가고 또 엄마한테 와서 또 가져가고 그 뭐 안 줄 수도 없고 뭐. 김 목사 딸 키워봤나? 딸을 안 키워봐도 제가 여러 사람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악사는 아파트 한 채를 쏠쏠한 아파트 한 채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내게 복을 주소서. 여기에 이제 키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이게 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금 분배하는 자리에 악사를 신부감으로 주겠다 하고 악사가 하늘이 준 마음이에요. 악사는 하늘이 악사한테 그런 마음을 줬어요. 이 온니엘이 남편 아닙니까? 온니엘이 이게 남편이 이게 부인인데 아버지가 갈렙이 여기 있습니다. 갈렙이 여기인데 도대체 악사가 무엇을 구하느냐는 거죠. 여러분들 이번에 에베소서 배웠지 않습니까? 에베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뭐를 주시되 복을 주시되 그 복이라는 게 그렇게 나오는 거죠. 오늘 악사가 오늘 내게 복을 주소서 했지 않습니까? 이 베라카 하는 게 이게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짓고 복을 주시되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분입니다. 정말
부모는 자식한테 뭐든지 주고 싶어하는 복을 주시길 원하는 거죠. 그게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부모들이 다 가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무슨 복을 주냐고요. 무슨 복을 구했냐고요. 지금 이 악사가 그게 바로 우리가 창세기 이 복이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짓자마자 내가 아담에게 복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만물을 통치하라 한 그런 베라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성경 전체를 그냥 끌어가는 이 복에 대한 소식이 복음 아닙니까? 이걸 조금 더 말하면 하나님 나라 복음인 거죠. 성경 그렇게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일맥상통한 줄기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의 위대한 능력을 그 주권을 내가 정한 대로 복 준다 이런 거죠. 동쪽은 이렇고 서쪽은 이렇고 북쪽은 이렇고 남쪽은 이렇다. 내가 정한 대로 준다. 아무도 이 복을 저해할 수 없고 방해할 수 없다. 이게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나라 복이고 천국이고 오늘 우리가 신령한 교회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악사의 이 사건이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을 악사를 온니엘에게 이제 신부감으로 준 거죠. 신부감이라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왜 하필 이 하나님 나라 땅을 지금 설명하면서 신부 메시지가 나오냐고요. 신부 메시지가 창세기 1장에서 3장 언제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우리가 특강을 하겠는데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그게 하나님 나라 언약을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 복을 말하면서 아담에게서 뭐를 하나 만들어냅니까? 하나님께서 그 허리에서 뭘 만들어냅니까? 신부를 만들어냅니다. 하와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남편 신랑과 아내 신부로 상징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신부가 되고 우리가 영원한 신부가 아니고 실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신랑이 되고 여러분과 제가 영원히 뭐가 되죠? 신부가 되는 거죠. 천국을 그렇게 신랑 신부 메시지로 지금 이미 창세기부터 출발한 내용이 오늘 이 본문에도 이게 땅을 정복하는 거, 이 땅 그냥 단순 땅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전에 그냥 자손 땅 통치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게 틀린 것도 아니고 중요한 골격이지만 그냥 땅이 아닙니다. 강남 땅 같은 땅이 아니라고요. 그냥 땅이 이 땅이 거룩한 하나님의 땅이에요. 이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영원한 거룩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상징해요. 그 땅이 함축하는 복음적 의미는 너무 깊고 넓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땅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에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이 땅을 분배하면서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땅인데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지금 내가 약속대로 준다. 이렇게 지금 동쪽, 남쪽, 동서남북으로 준다. 이러면서 신부 이야기가 등장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모티브하고 이게 연결이 돼야 이게 오늘 우리에게 복음으로 여러분과 제 영원한 신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고 우리가 이렇게 정말 못생기고 못나고 범죄하고 어리석은 우리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서 거룩한 신부로 우리를 삼아줘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그분과 더불어 살게 만드시려고 그런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메시지 그걸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려고 여러분과 저에게 이 땅에서 한 50년도 못 사는 신랑 신부 삶을 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혼 혼도 시켜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잘 살아봐 한번 얼마나 행복하고 신혼에 어제 우리 신혼부 어제 우리 사남이죠. 사남이 청소하러 왔는데 새 신랑이 청소를 하러 왔어. 그래서 물었죠. 깨가 많이 쏟아지냐 말이죠. 새 신랑이 여기까지 와서 청소를 다 하다니 말이죠. 그거 얼마나 달콤하겠습니까 지금. 지금 뭐 2달이 안 됐으니까 막 달콤해 죽어 막 하여튼 얼굴이 막 입이 막 쫙 이렇게 벌어졌어요. 신부도 좋지 그러니까 좋다고. 그런 아름다운 잠시지만 미안하지만 길게 안 갑니다. 아니 한 50년은 가요. 50년이 영원에 비하면 짧다는 이야기지. 한 50년 가야죠.
그걸 경험시키는 것은 그걸 뭐 목적 삼아서 거기에서 뭐 모든 궁극적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뭘 배우라고,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심을 배우라고. 또 살다 보면 어려움도 생기고 갈등도 있을 때는 우리 영원한 신랑 예수는 안 그렇겠구나, 이걸 소망하라고. 행복하고 좋을 때도 하나님 배우고, 갈등하고 힘들 때도 우리 영원한 신랑은 안 그러겠지, 뭐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살라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과 제 이 땅에서 결혼도 시키고 사업도 시키고 뭐 건강하게도 만들어주고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네.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배우는 가치, 오늘 이 땅을 주시는 맥락에서, 거룩한 땅을 분배하는 맥락에서 악사를 줘서 지금 악사가 복을 구하지 않습니까? 이 갈렙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 인물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믿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 인물인 그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성경이 창세기로부터 오늘 여호수아까지 일맥살통하게 하나님 나라 복에 대해서 끌고 나가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끌고 나가고 있는 거죠. 하나도 빗나가지 않습니다. 성경은 한치도 빗나가지 않게 쫙 그 맥을 끌고 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설명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중이죠. 19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베라카 복을 주소서 하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이 복과 땅이 착착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아버지가 내게 네겝 땅으로 보내시니 복을 주는데 그 복의 내용을 설명하는 게 또 나옵니다. 복은 어떤 복이냐? 오늘 본문에 나오죠. 샘물도 내게 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샘물이 또 왜 나옵니까? 여러분과 저한테 뭐 간절히 바라는 게 샘물 아니지 않습니까? 수돗물이 쾅쾅 터져 나오는데 뭔 샘물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 시대의 샘물하고 오늘 샘물하고는 역사적 거리가 너무 멉니다. 의미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우리 뭐 물만 틀면 막 수돗물이 너무 잘 나오니까 뭔 샘물을 우리가 구하겠어요. 샘물이 필요해요. 그러나 이 시대의 샘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야곱 사건 기억나십니까? 야곱 이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나오는데, 야곱의 우물물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삭이 농사를 많이 지어서 땅에 소출이 100배나 늘었다 그랬습니다. 엄청 농사가 잘 된 거예요. 그 땅의 원주민들이 이삭을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죠? 밀어냈어요. 그 땅에서 못 살도록. 밀어내는 결정적인 그 수단이 뭔가 하면은, 이삭이 뭐를 파놓으면은, 우물을 파놓으면, 샘물을 파놓으면은 거기에는 우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네. 그래서 우물을 파놓으면 그 원주민들이 또 그냥 와갖고 그걸 싸워가지고 우물을 그냥 덮어버리고 쟁탈해버려 갈취를 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삭이 피하고 몇 번 도망을 칩니다. 추방을 당한 거죠. 추방을 당해서 마지막에 로봇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로봇, 넓은 자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의 운명은 밀려 갔는데 그것이 로봇이었더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더라. 그게 샘물이 터졌더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샘물이라는 것은 오늘 이 시대의 문화적 기준으로 보면 안 됩니다. 성경은 언제나 그 시대에게 직접적으로 준 메시지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물론 적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역사적 해석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샘물도 내게 주소서. 그러니까 땅에서 이 땅을 주는데 악사가 복을 주시옵소서. 어떤 복을? 샘물을 주시옵소서. 샘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복인 거죠. 이 땅에서는 뭐 샘물 없으면 뭐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구약의 샘물이라는 속에 담겨 있는 영원한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죠. 아니면 우리는 예수가 아니면 천국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샘물이라는 이게 지금 주제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샘물을 내게 주셔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어떻게 해요? 주었더라. 그 샘물을 마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목마른 자 내게 와라, 이 말 아닙니까? 영원히 목마르면 예수께로 가면은 충분히 그 생수의 근원 대신
생수가 배에서 철철 흘러나와 그것을 성령이라 하였더라. 요한복음에. 성령이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은 영원한 생수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우리의 목마른 우리의 심정을 해갈시키려고 성령이 찾아오신 겁니다. 뭐 자빠지고 뭐 거품 품으라고 성령 온 거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샬라샬라 하라고 온 게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그 진리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갈증 나는지 모릅니다. 정말. 뭐를 해도 갈증이 있죠. 뭐를 해도. 그런 우리의 팍팍한 심령 속에 성령이 찾아오셔서 진리를 풀어주시면, 진리를 해석해 주시면, 악사가 샘물을 주소서 이렇게 한 것은 너무 중요한 간구의 내용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알아버렸대요, 벌써. 성경은 언약 성취니까 뭐 성경 다 알아버렸대. 큰일 날 말이죠, 정말. 성경 원리는 뼈다구는 뭐 좀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찾아옵니다. 여러분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는데 하루 일어나서 저녁에 누울 때 그 하루의 삶 자체가 어제 우리 청소하러 온 우리 남전도의 회원하고 식사하러 나가지 않습니까? 매일 12시에서 1시에 들어온답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래 해야 됩니까? 내가 물었어요. 직장 생활을 12시에서 1시에 들어온대. 물론 그 전에 뭐 계속 그런 건 아니고 어느 이제 지위에 올라가니까 12시에서 1시에 들어와서 들어오면은 자식 너무 이게 벌써 자고 있고 나갈 때 또 그냥 자는 거 보고 나가고 언제 애하고 그냥 포옹이라도 하고 이렇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안타까운 거죠. 그렇게 또 직장 생활 안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 구조 속에서는 안 그러면 뭐 직장 그만두면 뭐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간단하나요? 그래서 우리는 참 팍팍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게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해갈할 수 있도록 시원한 물 마시면 목마른 사람에게 아니라 시원한 물이 좀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 물 먹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이 물 먹고 우리가 살 수 있다고, 그래서 샘물도 내게 주어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요 에피소드가, 요 사건이, 악사 사건이 지금 쭉 15장에서 땅 분배의 맥락 속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 분배하고 이 악사 사건하고는 분리된 말씀이 아닌 거죠. 분리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분리돼 버리면 다 이게 그냥 별 볼 일 없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뭐 땅 정복했는데 어쨌냐는 이야기냐. 우리하고 지금 12시, 1시에 매일 들어와서 자식 얼굴도 그냥 한번 깬 얼굴도 못 보고 지금 이 땅을 살아야 되는 우리 인생들인데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이게 구약의 땅이라면은. 근데 구약의 땅이 이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고 그 땅이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겁니다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죠. 목마른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샘물을 주겠다.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모이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깨닫게 하시고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이 고단한 길을 걸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런 거죠. 어떤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도 내 진짜 육신은 좀 채워지고 정신적 만족은 좀 채워질 수 있어요. 인문학을 많이 공부하면요. 지적 지평이 넓어져요, 확실히. 그러나 그걸로는 절대 만족 안 되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영혼으로 지었기 때문에 영혼의 만족이 와야 참 만족이 온다. 그게 오늘 여호수아서의 말씀이에요. 이게 천국을 약속대로 내가 주겠다. 예수 안에서 이걸 이루어 주겠다. 이런 약속 성취의 말씀이라고요.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게 되면은 지금 죽어도 다음이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뭐 더 이상 뭐 바랄 게 있나요, 이 땅에서? 뭐 대단한 뭐가 있나요? 그러니 그런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는데
아쉬울 거 없어. 부러울 것도 없어, 이 땅에.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려고 지금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주시는 마지막 한 대목 남았습니다. 20장 20절로 이제 마지막 63절까지 가는데 20절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자, 여러분들 성경 정말 저는 요즘 최근에 성경을 그동안도 늘 연구하고 이렇게 말씀 전하고 살았는데 참 성경을 전에는 이렇게 건성건성 봤구나. 뼈대는 알고 있었어요. 언약 성취, 통일성, 이 뼈대는 분명하고 확실해. 그게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성경은 정말 자세히 보고 하면 무궁무진한 복음이구나. 왜냐하면 20절 보십시오.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입니다. 땅을 앞에서 분배했지 않습니까? 땅을 이렇게 다 분배했습니다. 이게 땅을 이렇게 분배했는데 좀 크게 그리죠. 유다 지파의 땅이 이렇게 받았어요. 이게 이제 받은 땅의 경계인데 땅만 분배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기억하기는 그냥 땅만 하나님께서 주셨다. 땅 정복 여호와. 그게 중요한 이야기죠. 지금 땅만 준 게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20절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뭐라고 했습니까? 기업을 준 겁니다. 이 땅은 제일 큰 범주고 땅은 이렇게 큰 범주를 동서남북의 경계를 주셨다는 거. 이제 기업으로 성업을 줍니다. 기업으로서의 성업을 주는 내용이 또 쫙 전개됩니다. 그렇죠? 지금 본문이 그렇게 돼 있죠. 본문이 조금만 더 읽고 결론 짓죠. 20절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계의 성읍 근접한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읍들은 갑세엘과 에델과 아굴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성읍이 쭉 지금 밝혀지고 있죠. 기업을 성읍은 아따 등등등등 성읍이 많습니다. 이게 유다 지파 안에 성읍 쉽게 말하면 작은 읍 같은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여기 남양주 읍입니까? 이런 읍 이런 것들이 유다 지파 경계 속에 있는 겁니다. 쭉 밝히 그 땅도 하나님이 분배해 줄 뿐 아니라 기업으로서의 성읍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용이 쫙 전개되죠. 또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고요. 땅을 주시면 됐지 더 이상 있냐. 이렇게 우리가 자꾸 이렇게 전체적으로 개략적으로는 이해는 했는데 기업이 무슨 말이냐. 이거는 정말 갈라디아서를 자세하게 봐야 됩니다. 이걸 해석을 하려면 오늘 그 시간까지는 없고 기업이 삼성 기업 아니라고 제가 한번 이야기했죠. 이때 기업이라는 단어가 삼성, 현대 기업 이 기업이 아닙니다. 한자가 다릅니다. 여기서 기업은 신약 성경에서 유업으로 번역을 합니다. 유업. 기업은 갈라디아서는 이걸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업이 조금 더 좀 정확해진 겁니다. 유산으로서의 기업입니다. 그렇죠? 기업이라는 번역이 썩 좋지는 않아요. 기업하니까 뭐부터 생각나니까? 삼성. 우리 삼성 기업부터 탁 떠오르니까. 삼성 이런 기업이 아니고 회사로서의 기업이 아닙니다. 회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유언으로서 하나님이 언약적인 유언으로서 주시는 성업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들에게 주는 상속입니다. 이제 의미가 좀 더 분명해졌습니까? 그 헬라어의 언약을 디아데케라 합니다. 이 복잡한 이야기는 다 잊어버려도 돼요. 그냥 개략적으로 제가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거. 헬라어로는 구약은 베리트라고 신약은 디아데케 하는데 디아데케의 원어의를 찾아 들어가면은 언약이라는 말이 분명히 있고 의미를 함축하고 언약이라는 뜻도 있지만 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더 그 단어가 함의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유언입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대로 유언은 죽는 자가 죽어야 유언이 이제 효력 발생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을 때 야 아들아 내가 네 모르는 저쪽에 강원도에 2,000평을 내가 옛날에 사놓은 게 있다. 내가 죽으면 네가 그걸 가지고 잘 팔아서 네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라.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유언을 하면 유언이 언제 효력 발생합니까? 죽어야지. 아버지가 죽어야지. 아들 놈은 아버지 죽기만 기다린다. 이건 좀 곤란한데. 그런 건 아니고, 그 유언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살아있으면 그 효력 발생이 안 되죠. 유언이니까. 그래서 유언하고는 뭐 법에 가서 뭐 공증을 한다든가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언,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게 신약의 디아데케라는 언약의 의미가 유언의 의미를 가집니다. 유언의. 언약, 신약의 의미가 그 유언으로서 기업을 준 거고 이걸 신약 성경은 유업으로 번역을 합니다. 유언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상속 재산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실 뿐 아니라 이 땅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성읍들을 상속 재산으로 이렇게 준 겁니다. 이렇게 유다 지파 너희들이 싸우지 말고 여기 이 성읍들을 차지해서 너의 재산에 상속 재산을 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함축하는 이것이 복음적으로 의미하는 그 의미가 얼마나 깊고 넓은가. 그 이야기를 계속해요. 22절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하솔과 인난과 십과 델렘과 부알라 땅 속에 기업 성읍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쭉 다 읽었습니다. 읽었다 치고 63장으로 가보시죠. 63절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딴 건 다 줬는데 여부수 족속 요거는 못 쫓아야 돼. 요건 다음 시간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니까. 자, 중요한 거는 오늘 하나님이 땅을 분배할 뿐만 아니라, 그렇죠? 땅을 분배할 뿐만 아니라 그 땅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성읍들이 많은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뭘로 주셨다는 겁니까? 기업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오늘 마지막 메시지로 이 오늘 여호수아가 말하는 복음 메시지로 이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는 거죠. 이게 왜 기업이라는 게.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걸 뭘로 번역을 한다고요? 유업으로. 그걸 확인하고 오늘 결론 짓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정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쓴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한다. 그건 뭐 중요한 내용이에요. 중요한 내용이긴 하지만은 그걸로 갈라디아서가 축소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이미 창세기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 언약의 메시지가 사도 바울이 그걸 너무 잘 알고 있고 그 하나님 나라 언약의 메시지가 예수 안에서 어떻게 성취된다 하는 걸 바울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다시 6절 보시면은 6절 다시 너희가 아들이므로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를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하면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너희 이제 종이 아니야. 율법 아래 있지 않아. 율법에 질질 끌려다니는 종노를 하는 종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성령입니다.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친근하게 부르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합니까? 살아계신 육신의 아버지가 옆에서 살아있는데 육신의 아버지가 마음 상할 일 아니에요. 야 임마 내가 아버지지 왜 보이지도 않는 분이 하나님 네 아버지냐 이럴 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진짜 영혼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 7절이지 결론인데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부터는 뭐가 아니라 그랬습니까? 종이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이제 율법 아래 있어야 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율법이 폐지가 됐습니다. 예수 안에서 성취돼 버렸습니다. 율법이. 그래서 아들이니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너희가 만약 아들이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를 받을 자라고요? 유업을 받을. 지금 갈라디아서는 오늘 여호수아가 말하는 이 땅의 경계 속에 땅을 줄 뿐 아니라 여러 성읍들을 누구는 이렇게 하면서 성읍들을 김 씨는 여기, 이 씨는 여기, 박 씨는 여기, 뭐 최 씨는 여기 이렇게 주는 겁니다, 지금.
이걸 상속 재산으로 주는 겁니다. 상속은 누구라야 받는 겁니까? 아들이라야 받는 거죠. 그렇죠. 너무 잘하네요. 아유, 다른 아들도 아닌 놈이 와갖고, 아저씨, 내 상속 주시옵소서 하면, 야, 정신 나간 친구야, 가거라. 여러분과 제가 아들이 됐기 때문에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는 상속으로 하나님이 주실 겁니까? 안 주실 겁니까? 주시죠. 그리고 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땅으로 오셨어요. 이미 천국으로 오셨다니까요. 그리고 그 예수의 통치를 받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은 마음의 감사, 마음의 안식, 기쁨. 천국은 지금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거죠. 예수님 오심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죽어야 천국 간다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100년 동안, 한 100년 동안 맨날 내세론 가르쳐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하고 말이죠. 이 땅에 사는 것은 다 누리지도 한번 못하고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이 천국이고 그 천국의 복음이 제대로 우리가 깨달아지기만 한다면 우리는 가정 속에서 우리 마음의 평화 속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아들이면 그 아들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유업을 너희가 받을 자니라. 천국을 받을 자가 되었다. 상속을 받았다. 우리는 아들로 하나님 부름을 받은 겁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겁니다. 이 진리 안에 마음의 안식도 있고 천국도 있고 마음의 감사도 있고 기쁨도 있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셔서 예수를 보내셨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여러분과 저를 샘물을 주소서 했던 악사의 기도대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약속으로 이미 주셨습니다. 아멘 하고 우리는 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진리 안에서 참된 안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 아들에게 유업을 주시기로 약속한 대로 이 약속의 땅 천국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우리가 때때마다 하나님 범죄하고 어리석게 살아도 그 약속대로 주신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아들이기 때문에 꼭 붙들어 주심을 믿으며 우리가 승리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